말씀 공독 시간을 갖습니다. 마태복음 13장입니다. 우리 같이 공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실을 뿌린 산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덮고 갚으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로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실을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우리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쌍하게 단으로 묻고 곡식을 모아 물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오늘 제목이 의인은 해와 같이 빛나이다. 할렐루야. 그래요. 의인은 해와 같이 빛나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속받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에 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7가지 비유가 나타나는 본장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러 번 이 설교를 통해서도 들었겠습니다만 4가지 땅에 떨어진 씨비유가 나오고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 가라지 비유죠. 그리고 이어서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그리고 보화, 진주, 그물 비유 이렇게 7가지 비유가 등장하는데 그 중에서 가라지 비유를 오늘 본문으로 이렇게 보게 됩니다. 따라서 이 가라지는 깐북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소아님들은 도농 지역에 살다 보니까 잘 알죠. 아마 도시에서만 살던 사람은 잘 모를 건데 다행히도 저희들은 도농 지역, 농촌에 이렇게 거주하시는 분들도 많고 논산에 이렇게 시내 산다더라도 이 근접해 있기 때문에 다 알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벼 모내기가 이제 끝났죠. 그러면 벼와 같이 자라는 그 가라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피입니다. 거의 비슷해요. 우리가 구분을 잘 못합니다. 자라기까지는. 그리고 보리는 아마 보리 밀 때가 아니 보리 아마 추수할 때 됐을 것 같은데 6월 아마 말 7월부터 이때 타작을 하는데 보리 역시 깐부기가 있어요. 까만 깐부기가 나온다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는 이 밀은 또 밀에 또 가라지가 있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문 말씀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시대에 그 가라지 비유를 얘기하는 것인데 밀에 나타나는 그 가라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묘목이 밀과 아주 흡사하여 이삭 팽이 전까지는 잘 구분하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이죠. 따라서 농사 비율, 가라지 비율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그래요. 이 농사 비유, 그러니까 저희들 이해가 쉽게 될 거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오늘 그 본문 말씀 무엇이냐? 가라지, 그러니까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해서 결국은 가라지는 먹을 수가 없죠. 사람이 곡식만 먹을 수 있죠. 알곡만. 그러니까 쉽게 해서 이 본문 말씀 결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라지를 묶어서 불쏘시개로 풀목불에 던진다. 쉽게 해서 지옥불에 던진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럼 알곡은 창고에 들인다. 하나님 나라 초소에 올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참조해서 들으면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해와 같이 빛난 날에 가기 위해서는 첫째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항상 깨어 믿음 위에 굳게 서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항상 깨어 믿음 위에 굳게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24절, 25절 말씀, 24절부터 보겠습니다. 24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산과 같으니 여기서 비유를 들어 이렇게 말씀하시죠. 천국은 좋은 씨를 여기서 어떻게 비유를 하느냐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세요. 좋은 씨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의 아들들을.
그리고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 예수님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밭이라고 나오죠. 밭에 뿌린 사람 같으니 밭에 밭. 이것은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25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덮어도 갔더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그 원수가 나오죠. 원수는 마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라지는 여기서 등장한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지를 덮으려 갔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서 어떻게 설명하냐, 원수가 와서 가지를 뿌렸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잘 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 깨어 있지 않고는 이 잘못하면 가라지의 원수에 의해서 쉽게 해서 우리의 마음이 원수에 의해서 틈을 주면 깨어있지 못하면 마음의 틈을 타고 들어와서 가라지를 뿌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넘어지는 거예요. 시험에 걸리게 되고 여러 가지 안 좋은 현상들이 나오죠. 그래서 자녀분들이 첫째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깨어 믿음 위에 굳게 서야 된다. 할렐루야. 뭔 말인지 좀 이해 가나요? 그러니까 아멘을 하야 이해가 가느냐 하는 것이 간다니까. 그러니까 아멘을 하셔야 된다고. 안 나오더라도 억지로 하시라고. 그래야 이 원수마귀가 떠난다니까. 할렐루야. 이 원수마귀가 떠나려면 방법이 없다니까. 우리가 자꾸 신하고 고백해야 돼요. 그 입술로. 할렐루야. 그렇게 하셔야 된다니까. 이 마귀가 잘 때 와서 가지를 뿌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지를 덮으리고 갔더라. 그러니까 곡식이 뭐야? 곡식은 알고 보니 성도 여러분 아닙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이 원수가 마음을 타고 돌아와서 가지 뿌린다니까. 이 잠자고 있으면. 그러니까 깨어있으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조른다든가 하면 이 마귀가 틈타고 죽는다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들어와서 진리 말씀을 못 듣게 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고, 들으면 다른 잡생각 나게 해가지고 자꾸 말씀이 빗나가게 한다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은 깨어있어야 됩니다. 예배 드릴 때도 물론 깨어있어야 되고, 항시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항시 항상 깨어 믿음에 굳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근신하라 깨어라 얘기하죠. 그러니까 근신하라 깨어있지 않으면 어때요? 대적마귀한테 잡히는 거야. 그러니까 깨어있으면 어때요?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찾나니. 그러니까 깨어있어야 대적마귀를 물릴 수가 있는데 깨어있지 않고 졸고 있으면 어때요? 마귀가 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는 사자같이 삼킬 찾아서 삼킨다는 것이죠. 이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예배를 드려야 되고 힘들어도 말씀과 기록 가운데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들어와서 내 마음에 가지를 뿌려버린다니까. 그러면 악한 생각이 자꾸 들어가는 거야. 악한 생각에서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여기에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따라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어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했습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고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아니라.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깨어 기도함으로 믿음 위에 굳건히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마귀를 대거 웃음을 빌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도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만 아니라. 그러니까 저희들은 항상 힘쓰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배의 삶,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저희들의 성도의 어떻게 보면 고난이 될지는 물러나 마귀를 물릴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 믿음에 굳게 서지 않으면 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문 말씀도 뭐예요? 여기서 지금 25절 읽었습니다만
잠든 사이에 마귀가 와서 가라지 뿌린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마귀가 뿌린 가라지에서 다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치지 않으려면 어때요? 깨어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된다니까. 영적으로. 세상적으로 깨있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깨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대적하는 원수마귀를 물리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이어서 26절에서 29절 말씀인데 믿음의 인내를 가져야 한다는 말씀이 되겠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우리 있습니다.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고 보이거늘.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고 보인다고 하죠. 이 가라지는 그러니까 위장성이 뛰어나다니까 비슷해. 잘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이삭이 필 때까지는 몰라요. 거의. 저와 여러분들은 잘 알잖아 지금. 모내기를 하면 피도 섞여 들어간다고. 그러면 자랄 때까지, 이삭 필 때까지 거의 흡사합니다. 그런데 키가 좀 더 커. 이 피가 더 왕성해. 어떻게 보면 그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위장성이 뛰어나고 비슷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삭을 딱 피면 이제 아는 거야. 알곡과 가라지 그 이삭이 딱 필 때 보면 다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게 잠복성도 있다는 거야. 가라지는. 그리고 가라지는 해독성도 있어요. 그래서 먹을 수가 없어. 먹으면 사람이 뭐 구토도 하고 설사도 하고 뭐 심지어 죽기까지도 하고 그렇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라지가 아주 좋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가라지는 그래서 결국은 추려서 단을 묶어서 불쏘시개로 던진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알곡은 그래서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라지는 우리에게 해를 주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펴지 아니하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겨났나이까. 그러니까 잠들 새에 원수마귀 와서 가지 뿌려서 몰로 왔던 것이죠. 여기서 뭐 제자들이 이렇게 등장하는데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그러니까 잠든 새에 가라지를 뿌리고 간 거예요. 원수마귀가. 그것을 말할 수가 있겠죠. 28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거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는 것일까. 이제 주님이 시켜서 설명하는 것이죠. 원수가 이렇게 마귀가 와서 뿌렸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들이 그러면 가서 뽑기를 원합니까? 했더니 다음 이어서 보면 뽑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말이 나오죠.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복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가만히 두라 이렇게 얘기하죠. 뽑다는 사람보다 복식가 다친다. 그러니까 내버려두라.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동일한 은혜 가운데 사실은 살아가는 게 오로지 인간은. 그러니까 심판 때까지 하나님이 참고 인내하시고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사람이 희귀하고 돌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못하죠. 그리고 주의 성도라고 하더라도 이 마귀에 잡히면 시험 들으면 여전히 이렇게 세상 사람처럼 가라지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여러분들은 진리 가운데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인내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곡식을 심으면 자라서 추수 때까지 이 과정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과정은 어떻게 보면 시간이 좀 걸려야 되죠. 쉽게 해서 봄에 씨를 심어서 여름을 거쳐 가을, 늦가을에 수술합니다. 그럼 그 기간이 있죠. 그러니까 그때까지 믿음의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곡식도 심어서 결실할 때까지 그 과정, 시간이 걸리는 것과 같이 저희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순간 믿어서 계속 그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시계에서 심판날까지 그 과정은 어때요? 믿음의 인내로 급해야 된다는 것을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인내를 그래서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 곡식도 결실할 때까지 과정이 있다는 것이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죠. 그 과정 속에서 어때요? 그 제거하는 거야. 농부들이 뭐 잡풀도 걷어내고 가라지도 걷어내고 또 뭐 비료도 주고 또 풀도 그렇게 뽑아주면서 비료도 줘야 되고 약도 또 쳐야 되고 여러 과정이 있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노력하듯이 농부가 결실을 맺기까지 노력하듯이 저희 여러분들이 이런 과정 속에서 믿음의 인내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승리를 해야 되는 거야. 끝까지 이 과정을 겪어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고는 가라지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기억하는 저희들이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해라. 그러니까 농부가 힘들어도 풀도 뽑고, 농부가 힘들어도 약도 치고, 농부가 힘들어도 거름도 주고, 그러듯이 여기서도 내 형제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그럼 이런 과정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과정 속에서 힘듦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과정에 힘이 들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래요? 온전히 기쁘게 오히려 여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3절 보겠습니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아니라.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이런 과정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시험도 들고 때는 하지만 그것을 극과 이기면 어떻게 해요? 인내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더 성숙해진다는 것을 4절 말씀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4절 보겠습니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여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결실을 보기까지 농부가 쏟는 피나는 노력, 끊임없는 그 땀 흘림이 있죠. 그래서 결실을 맺는 것 같이 성도도 신앙생활을 쭉 하는 과정에서 인내를 통해서 완전하게 구비하는 그러한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이 성도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곡식이 심어서 자라서 결실 맺기까지 그 과정 속에서 많은 노력이, 많은 땀 흘림이 있어서 결실을 맺듯이 신앙생활도 그렇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저희 여러분들도 이런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시험이 온다니까. 그러나 시험을 기쁘게 여기고 그 과정에서 온전히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가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을 깨닫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이러한 과정의 훈련이라는 것도 볼 수 있고, 그래서 이런 훈련과 관련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정같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리같이 나간다는 게 뭐예요?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두 번째는 성도가 혀같이 빛나는 나라 가기 위해서 두 번째 뭐라고 했어요? 믿음의 인내를 가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세 번째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하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그 사이에 바늘로 묶고 곡식을 모아 외곡간에 넣어야 하리라. 여기서 이제 추수 때가 오죠. 추수 때는 심판날 얘기하는 거야. 심판날. 그리고 추수꾼은 천사들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판날에 천사들이 분리를 한다는 거예요. 선별을 한다는 것입니다. 시계에서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먼저 거두어 불사하게 단으로 묶고, 그러니까 지옥불에 떨어지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곡식과 내곡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 사실을 깨닫고 사는 저희들을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농부가 결실할 때에 따로 묶는다니까 이 가라지는 못된 것은 다 한쪽으로 모아서 묶어서 불수식에 쓴다는 것이죠. 농부가 그렇게 하죠. 그러듯이 심판날에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나요? 주님도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곡식은 곡식대로 모아서 거둬서 창고에 드리고 나머지는 불수식에 단으로 묶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해가죠? 농부가 그렇게 하듯이 하나님도 이 농사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이죠. 열매 맺어야 알곡이 돼야 어떻게 해요? 천국에 간다는 것이죠. 이것을 기억하는 저희들을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여기서 그 비유, 가라지 비유 설명이 36절에서 이제 43절 말씀까지가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41절 보니까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의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둬내어
여기서 넘어지게 하고 불법을 행하여 이렇게 뭡니까? 불법을 행하는 걸 이렇게 설명하는데 다시 읽어드리면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둬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가게 되리라.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 쥐불에 던진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43절 보니까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버지 나라 천국,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입성한다는 것이죠. 거기에서 해와 같이 빛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의인은 해와 같이 빛난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세 번째 그 주제는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매를 맺어야 천국한 거예요. 열매가 아닌 가라지는 불수식에 쥐뿔에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깨닫고 꼭 알고 되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20절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거짓 선지자들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누락질 아니니라. 여기서는 거짓 선지자가 등장하죠. 막에 잡힌 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 참 목자가 있고 참 선지자가 있고 거짓 선지자가 있죠. 그러나 이 정통 교회는 거의 참 선지자예요. 사실은 목사들, 정통 그 교회 목사들은 사실은 참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이단이라든가 그 기타 모든 것은 거짓 선지자예요. 여러 가지 종교가 있죠. 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저희들을 예수를 축복합니다. 여기서도 거짓 사람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한 일이라. 다시 16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넉넉히 생과를 따게 하느냐. 그러니까 열매가 나무에 사과나무 사과가 달리고 배는 배가 달리고 그런 식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 그런 식으로 얘기하죠.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열매를 맺을 것이며 엉국해서 뭐가를 어떻게 따겠느냐. 그러니까 그것을 설명하면서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그러니까 사과는 사과나무, 사과가 열리고 배는 배가 열리고 그런 것이죠. 무화과는 무화과가 열리고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좋은 나무에서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에서 나쁜 못된 열매가 맺는다. 그걸 설명하는 것이죠. 18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15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마다 찢겨 불에 던지리라. 아멘. 여기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으면 나무마다 찢겨 불에 던진다. 그러니까 가라지는 불수식에 묶어서 쥐불에 던지듯이 여기서 그렇게 얘기하죠.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이고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찢겨 불에 던진다. 이렇게 설명하죠. 할렐루야. 이 사실을 깨닫는 저희 되기를 예수의 축복합니다. 마지막 절 보겠습니다. 20절.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러니까 저희 여러분들이 알곡이냐 가라지냐 결국은 심판날에 선별을 한다는 것입니다. 선별해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 해와 같이 빛나는 나라에 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쥐불에 떨어진다는 겁니다. 따라서 저희 여러분들이 끝까지 인내로 승리함으로 믿음에 굳게 있음으로 믿음의 인내로 승리함으로 결국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좋은 나무에 열매를 맺으셔야 돼. 그래야 천국 간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는 갈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대느냐? 가라지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라지가 사실은. 가라지를 통해서도 다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항상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계속 선한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저희들이 선한 활동을 해야 되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야 결국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노력과 이러한 애씀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쉽게 어떻게 안 된다니까. 쉽게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농부들 그러니까 씨 뿌려서 모내기 해서 가수까지 그냥 농부 한 번에 해놓고 마는 게 아니잖아. 계속 거름주고 계속 그 약도 뿌려야 되고 계속 풀도 뿌려야 돼.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땀을 많이 흘려야 돼요. 그래 알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 과정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도 그렇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이 과정, 믿음의 인내로 어때요? 성숙해짐으로 열매를 맺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네, 그래요.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생활 잘해야 되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되고 이것이 끊임없이 우리가 심판날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열매를 맺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아무나 가나 아무나 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천국과 해와 같이 빛나는 천국은 하나님의 선한 백성만이 가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백성만 천국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오신 성도 여러분, 정말로 애쓰기 힘쓰는 겁니다. 이렇게 코로나19로 위험이 와도 애쓰기 힘쓰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영적으로 살라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으라고 하고 또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 듣고 다시 힘을 얻고 나가서 살려고. 그래서 코로나19 위험 속에서도 이렇게 예배에 참여해서 예배를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것이 반복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환난이 와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깨어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뭐 집에 있든 어느 환경 가운데 어느 장소에 있든 관계없이 온라인이라도 예배 드리고 또 깨어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무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런 과정 없이는 안 돼요. 저 여러분들이 따라서 이렇게 무장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따라서 좋은 열매, 선한 의의 열매를 반드시 맺어 해와 같이 빛나는 아버지가 계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다 가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